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합시다. 오늘은 성경 7개 분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큰 그림 그리기. 총 성경 7개의 트랙, 성경 66권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3개의 제사장 나라 트랙으로, 신약 성경을 크게 3개의 하나님 나라 트랙으로, 그 사이 신구약 중간사를 1개의 트랙으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나눠진 것을 66권 한 장으로 이렇게 보자라는 것입니다. 7개의 트랙입니다.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7개의 트랙 분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개의 트랙 분위기. 모세오경 다 아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이 별표하는 것 부분 보이시죠? 표시된 성경은 전체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세오경 하면 여기 모세오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들어가지 않지만 이 통성경을 지은 우리 조병호 박사님께서는 이 통성경 한 권을 책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에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도 이 모세오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 권으로 봅니다. 왕정 500년, 왕정 500년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담원, 아가, 전도서, 시편, 욥기,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바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엘가, 오바댜, 역대, 상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7권,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여기 에스겔 해가지고 표시돼 있죠. 에스겔이 분위기, 페르시아의 분위기에 이 흐름에 맞기 때문에 여기 7권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톨릭은 이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레퍼토리, 우리 이야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사도행전 30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공동서신 9권은 이 바톤을 받은 제2의 복음 주자들입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통성경 7개 분위기. 세 번째, 통성경 7개의 질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분위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을 7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다른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질문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독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월등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아담이 실수한 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가 또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두 질문에 대해 아담은 낙제, 그리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A 플러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숨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죄지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아담은 죄를 짓고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대답 대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핑계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 구약 전체에서 보듯이 언제나 아담과 같이 늘 죄짓고 숨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아담만 그렇겠습니까?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두 번째 질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가장 정확한 답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정말 최고의 질문과 최고의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의 이야기로 하나의 원스토리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질문 그리고 면피한 답을 찾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권 한 권 낱장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훑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성경 7개 분위기, 통성경 7개의 질문입니다. 7개 분위기 계속해서 봅니다. 모세 오경, 제사장 나라 세업 분위기, 왕정 500년,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협력 분위기,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 실현의 분위기, 중간사 400년, 구약 성경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 분위기, 사복음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분위기, 사도행전 30년 하나님 나라를 두고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의 대립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공동터신 9번 로마 제국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 분위기, 이 스토리에서 가지고 온 걸 옆으로 옮겼습니다. 통성적 7개 질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세 오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예, 모세오경이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정 500년에 나오는 인물.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페르시아 일국권. 왜 수르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중가사 400년.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세례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왜 나누어졌을까? 사복음서.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사도행전 30년.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공동서신 9권. 왜 로마는 470년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강제 유배시켰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개의 분위기 속에서 이 외에 지금 성경 7개의 질문을 만들면서 나온 인물들도 있지만 또 더 많은 인물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모세오경을 보겠습니다. 모세오경.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입니다. 네.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왕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시민이 더 좋다라고 외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모세오경 하면 다 거의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으로 모세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앞두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쳐왔던 만나 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2달 동안 4번의 역사 특강까지 하며 또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오경을 기록해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오경을 매일 주 야로 읽고 묵상함으로 5년에 걸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기록이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이후 사사 시대의 사사 기드온과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킨 사무엘 또한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제사장 나라를 지키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겠습니다. 모세. 내 자녀에게 제사장 나라 가르치라라고 말한 사람. 예. 민수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또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 모세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와는 다른 월등한 만나 세대를 길러낸 이스라엘 민족의 불세추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에게 제사장 나라 율법을 가르쳐 그들의 자녀에게 모세로부터 배운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증언합니다. 온유한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원망을 주업으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과 공의의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바네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 다단, 아비람 등으로부터 왕이 되려고 한 자를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화를 내거나
응징하기보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민수기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제사장 나라의 법에 판결을 맡긴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왕이 되고도 남을 만한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왕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한 나기도 취하지 아니하였고라고 증언할 만큼 청렴하고 공의롭게 일한 공직자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본받아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애굽에서 왕정을 경험한 모세는 왕정이 아닌 모든 백성과 함께 힘을 합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꿈에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끝내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사모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1호로 남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사장 나라 1호 하면 모세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은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의 왕이 되는 직행 코스는 바로 전쟁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소리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면 장수가 으뜸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왕이 되는 직행 코스는 바로 전쟁의 영웅이 되는 것.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의 60만 장정들과의 그의 가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5년 동안 31번의 공선전을 모두 승리로 이끈 말 그대로 상승 장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 오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또한 모세처럼 책을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책 여호수아를 쓴 까닭은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친구 갈렙은 정말 멋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모세처럼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후 내가 두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후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하나님만 믿는 자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왕정의 패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가 한 사람의 왕이 없이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나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을 만들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도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그토록 멋있고 당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기드온입니다.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300 하면 생각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기에 나온 기드온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레오니다스는 300명은 모두 전사했고 기드온과 300 용사는 모두 생還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을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과 기드온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생還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모두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제사장 나라를 간증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만큼이나 기드온 또한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백성으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실제적인 요청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왕이 되는 것보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후손들도 결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모세가 만나 세대를 배출시켰다면 사무엘은 350여 년간의 사사 시대를 종식시키고 미스바 세대를 배출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20년간 온 이스라엘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한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무엘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처럼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사모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제도의 폐해를 알려주며 왕을 세우면 백성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며 제사장 나라 제도가 얼마나 품위 있는 정치 형태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사무엘도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낙이 한 마리도 뇌물로 받지 않은 평령 결백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행복한 나라에 있다. 그 이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 정치, 뇌물 없는 권력,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방,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국방,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왜 내가 왕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왕정 500년의 인물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왕정 500년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선지자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합니다. 왕정 500년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서 200여 년간 분단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남유다 홀로 남아 150년을 유지하다가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의 멸망함으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사울과 다윗 왕 때 사무엘 선지자로 시작하여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왕정 500년 기간 동안 왕들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 기준이 합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와 왕이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선지자와 왕이 대립하게 하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선지자가 많이 나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자, 왕정 500년의 인물 첫 번째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성전 짓기를 사모했을 때에는 협력했으나 다윗 왕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는 대립했습니다. 다윗 왕의 면전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 선지자는 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하며 왕과 정면으로 대립했을까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니까 왕 한마디면 끝나는데 이 무서운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을 다윗의 자세에 있습니다. 보통 고대 왕정에서 왕의 이 정도의 잘못은 잘못으로 이야기되지는 못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 나단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고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공의입니다. 다윗 왕이 참으로 훌륭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라 평가받는 이유도 이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그토록 긴장시켰던 나단 선지자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스승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뉜 시점에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북이스라엘 전역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아합 왕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자 아합 왕이 가뭄에 대한 분노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퍼부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멜살 대결이 시작됩니다. 갈멜살 대결의 결과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마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의 힘을 빌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선지자들 이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경우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왕과 대립도 불살았습니다. 이 정도로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이 시대에도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스르 제국에게 멸망하던 시점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아스르, 애굽 등 제국들과의 동맹 외교로는 나라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국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도 복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대사장 나라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동맹 정책과 다수 국방을 통해 나라를 위기에 구하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동맹입니다. 5번의 동맹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애굽과의 동맹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래 옳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지식인 이사야 선지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벗은 몸으로 3년간 예루살렘을 다니는 행동을 통해 히스기야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이 얼마 가지 못해서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이사야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제사장 나라는 친아스르 정책이나 친애굽 정책과 같은 외교 정책으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을 준수함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대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할 것이므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수히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는다면 나라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성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혹한 그 폐허로 변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았던 예레미야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남유다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외쳤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땠습니까? 2년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냐의 말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였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7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의무를 하나도 실행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처벌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간 1차, 2차 포로들이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냐와 거짓 예언에는 환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과 대립하며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내 하나냐의 인연이 아닌 예레미야의 70년을 주장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70년을 주장한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징계 70년, 둘째는 교육 70년, 셋째는 예루살렘 안식년 70년, 넷째는 바벨론 제국 수명 70년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예고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만약 순수히 바벨론에 항복하면 왕도 백성들도 살 수 있으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불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항복한다면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조롱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하겠다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끝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7권, 페르시아 7권에 나온 인물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경받았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더 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징계와 교육과 안식과 바벨론 제국 수명이 끝나는 것을 모두 목도한 남유다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왕정 회복이 아닌 제사장 나라 회복을 꿈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는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진심으로 존경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2차 바벨론 포로였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세계 역사에서 키루스 2세 왕은 1차 귀환자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스룹바벨을 선택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 5,400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였지만 귀환 공동체는 스룹바벨은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제국과 귀환 공동체가 모두 스룹바벨을 신뢰했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스룹바벨을 신뢰한 것은 그를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신뢰한 것입니다. 귀환 공동체가 스룹바벨을 신뢰한 것은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대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일에 스룹바벨이 유대 총독이자 귀환 공동체 지도자로 쓰임 받았고 귀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뒤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 70년 재교육은 큰 성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려 할세. 에스라 3장 2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세계 역사에서는 크세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 크세스 왕이 왕후가 되어 페르시아의 왕족이 된 유다인이 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로 이어지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 왕후가 동족들에게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왕후의 부탁에 따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에스더 왕후는 민족을 살리는 여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자 에스더가 죽을 각오로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맞서면서 왕에게 나아가 두 번의 파티를 통해 새로운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조서 덕분에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만들어진 유대인의 새로운 명절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족이 되었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줌으로 동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사장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에스더의 헌신이 없었다면 2차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 3차 귀환의 지도자인 느헤미야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중간의 역할 에스더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 헬라 제국이 유대를 다스릴 때는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만들어집니다. 에스라입니다. 예루살렘의 1차 귀환 후 80년이 지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아론의 16대 손이자 페르시아 왕의 자문인 학자인 에스라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케스입니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끼는 인재인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유프라테스강 서편 전체 지역의 사법권을 맡기고 왕이 없는 남유다를 위해 자치 지도부를 만들어줍니다. 그 자치 지도부가 71인 위원회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에스라 때에 만들어진 유대 자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는 그 후 유대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유다의 자치 기구로 계속 분속합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며 제사장 나라 회복에 힘썼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에스라를 믿고 따르며 존경과 사랑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해답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에스라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뜻이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복귀하도록 도왔습니다. 에스라가 앞장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하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배운 귀한 공동체의 후손들은 이후 헬라 제국 시대의 히브리어로 된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의 세계화를 이끄는 주역들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의 2차 귀환 후 14년이 지난 페르시아 제국에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3차 귀환 지도자도 2차 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처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도 에스라처럼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세계 역사에서는 아르타크세스 왕입니다. 이때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때로부터 150년 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예레미야 때만큼이나 황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한 후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마침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며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온 유대 백성과 초막절 절기와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울었다면 느헤미야는 웃음꽃을 피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근무하면서 유대 민족으로부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자기 집으로 유대인들 150명씩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하며 제사장 나라의 회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 후 예루살렘이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하자 당시 무역에 있어 세계 최고였던 두로의 상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 일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과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처럼 안식일에 장사를 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하며 안식일부터 철저하게 지키도록 자신의 모든 공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처럼 느헤미야도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지만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함으로 동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일국왕, 이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도 왕의 조서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이한 공동체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교육이 놀라운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에서는 월등한 수준이 되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거룩한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친 페르시아 주의자라고 매도하거나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힘을 합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 안에 그것에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으로 정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리셋과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페르시아에서의 직책과 동족 유대인들과의 협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사입니다. 중간사 400년에 보면 특별한 게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세리창계파, 세리창기파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모세 오경의 세계화, 그 에스라가 만들었던 산헤드린 공예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데 71명이 수고하는 바람에 이 모세 오경이 세계화로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이러한 400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세리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 중간사 400년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참으로 쓸쓸한 그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 포로 70년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수룹바벨, 박게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헌신을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며 거룩한 시민으로 잘 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민족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의 모습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까? 이들에게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게는 형식적인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시자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며 오히려 자신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시는 하나님께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했느냐고 묻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 기간이 중간사 400년입니다. 중간사 4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또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가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해 지중해를 그들의 호수로 사용할 만큼 대제국이 또 등장한 것입니다. 중간사 400년 동안 유대에는 여러 분파가 또 생겼습니다. 특히 헬라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성경의 세계와 유대가 이집트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와 마카비 혁명,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일어났던 파들입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의 성공으로 유대는 약 80년 동안 독립 국가가 되어 하스모 왕조가 유대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후 유대는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사 400년 이후 신약 성경 27권은 모두 어디와 관련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네, 첫 번째 사도계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세리 창기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라 때 유대에 허락해준 70일 위원회의 인원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위원들이라고 한다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구성된 자치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6월절, 오순절, 토막절, 명절을 주도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을 관할했고 종교 재판을 열었으며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공문을 보내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중간사 400년을 기간을 거치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은 종교 귀족이 됩니다. 요즘 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두개파가 되고 백성의 장로들인 경제적 중산층들은 바리새파로 구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여러 파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사 400년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왜 유대인들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리 창기파로 분파되었는가를 알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사 400년은 특히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던 시기에 유대인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 헬라 사상인 영과 부활과 천사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 39권을 모두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과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두 파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스모 왕조 때에 왕이 대제사장을 겸하면서 사도계파와 바리새파는 극도로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유대 안에서 두 파가 서로 극단적으로 싸우자 일부 경건한 금욕주의자들은 사막이나 굴러 들어가 성경을 필사하며 금욕 생활을 하는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행했던 회개 운동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뉜 분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도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펼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유대의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 가운데 인사이더, 즉 내부자들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의 경영 효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세리들이 등장합니다. 세리들이 자기 민족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간다면 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대 백성에게 가장 천대받는 일종의 분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창기파라고 한 것입니다. 예.
이집트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모세 오경의 세계화. 예.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멸망하게 되죠. 그때로부터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세운 제국이었지만 알렉산더가 3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자 그 넓은 제국은 크게 4개의 혹은 3개의 나라로 분할됩니다. 특히 유대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시리아 헬라 제국이 세르팔루스 왕족을 세우고 유대 남쪽은 이집트 헬라 제국이 포톨레미 왕족을 세웁니다. 두 나라 가운데 이집트 헬라 제국이 먼저 유대를 122년간 통치합니다. 이 시기에 이집트 헬라 제국의 주도로 모세 오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시리아 헬라 제국의 유대 통치,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는 이집트 헬라 제국의 지배를 122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 122년 동안 받다가 이후 시리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리아 헬라 제국도 이집트 헬라 제국처럼 유대에서 세금만 거두어갈 뿐 크게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흥 세력인 로마가 발흥하면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묻게 됩니다. 결국 시리아 헬라 제국은 로마에 줄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의 강력한 헬라화까지 요구했습니다. 강제로 헬라 제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아셔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전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작위하게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어난 유대의 반란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자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에서 철수하게 되고 유대는 정말 오랜만에 잠시나마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때 유대를 다스리게 된 왕조가 마카비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하스몬 가문이 세운 하스몬 왕조입니다. 하스몬 왕조는 유대를 약 8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대는 다시 나라를 잃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마카비 혁명과 하수 왕조 시대를 거치는 사이에 유대 분파들이 더욱 뚜렷해지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형식주의는 더욱 고착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파, 에스네파, 세리장기파, 이 유대인들, 이 사두개파가 나온 이 배경을 잘 아셔야지만이 이 사도 우리 신약의 배경을 아셔야만이 우리 신약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으십니다. 이 파들이 나온 배경을 모르신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복음서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세리와 창기. 예.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보다 세리, 창기를 친구로 여기셨는가? 왜냐하면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위선자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세리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두개파, 바리새파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형식주의자였고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를 통치할 때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켜 가난하고 힘없는 동족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책임자들을 끌어안으며 함께 마음을 다해 이 일을 하자고 토론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로마 시대 때 유대의 지도자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너무 다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형식만 추구하며 제사장 나라의 모험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장기들을 비롯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질책하기 급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8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터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 때문에 세리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 심하다 할 정도로 드러내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거침없이 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서 알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위선을 떨며 외식하였으며 엉뚱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타를 받은 것이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창기들 중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창기는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이었음에도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도층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와 창기는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 가운데 내부자로 세리를 고용해 고액의 세금을 거두어 갔으며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 자신들의 익속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걷고 자기 것도 걷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하수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창기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여자들로 보통 사람들은 그녀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티를 만나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세리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곁으로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티를 찾아가신 것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 후에 예수를 증언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며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으리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세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장기들과 또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도 세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옷감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일로 잠시 논쟁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기독교는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적 잣대로 죄 지은 사람들을 질타하고 처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예, 사도행전 30년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0년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제사장 세력 간의 30년 전쟁사입니다. 뭐 이렇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대제사장 세력들의 종교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제사장 세력들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이들의 박해로 스데반과 야고보가 숨겨있고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들을 피해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0년 동안 대제사장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 끝까지 뻗어나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복음 전파의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로써 1500년을 유지해오던
제사장 나라는 종료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다음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대제사장 세력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몰래 찢어진 휘장을 다시 꿰맨 후에 제사장 나라 퍼포먼스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후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한 권한들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특권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1년에 한 차례 온 유대인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나오는 권한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주관하는 권한입니다. 셋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바치는 어마어마한 11조를 포함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결산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당의 공문을 보내는 권한입니다. 담요색상으로 갔던 사울에게 공문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 같은 권한을 절대 놓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도 계속 그래서 돈을 주면서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가 되어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대제사장 세력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충돌하자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들이 또 제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 말라고 협박 후 석방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고만, 2차에서는 경고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더 열심히 예수는 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체포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입니다. 3차 공회를 재판을 열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제 죽일 수 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대제사장 그러나 가말리엘은 말을 받아들여 사도들을 죽이는 대신 채찍질 아직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채찍질한 뒤 석방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보다 더 무섭고 엄한 경고만을 주고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그것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화려한 건물의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시들해지는 반면 건물도 없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는 무서운 속도로 부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7 일꾼이 성도 섬기는 일을 전담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칭찬받는 공동체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자 초조해지기 시작한 대제사장 세력들은 본보기로 스데반을 체포해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고 돌처형으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보다 구약 39권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야기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두려워하며 돌로 쳐 죽인 이유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를 그들의 성공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과 더 나아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스데반은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는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의 형인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나 야고보의 동생인 사도 요한은 오랫도록 살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십니다. 그리고 AD 64년 로마 대화자 사건으로 초기 교회 지도자인 200여 명의 이름에 순교할 때에도 요한은 목숨을 던지며 복음 1세대 지도자로 복음 2세대를 불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청년 시절 아람어로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며 더 나아가 다메섹까지 가서 제2, 제3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스데반처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울은 3마디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 사울이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제사장 세력들이 그동안 퍼뜨려온 악의적인 소문들이 거짓임을 깨닫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 예수님은 성전 모독자가 아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다. 셋째, 예수님은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첫 부활의 열매이시다. 넷째,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죽는 날까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평생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반면 대제사장 세력들은 이때부터 바울을 핍박하는 일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당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는 주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며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막기 위해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5번이나 치며 온갖 폭력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까지 조직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시행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복음 전도자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평생 다비량 사역자의 삶을 살며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13편의 복음 전편을 쓴 성경 기자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예, 마지막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예, 공동서신 9권.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바울을 경호해 주었는가? 왜냐하면 로마 대화대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대제사장 세력들과 유대인들의 방해와 맞서 싸웠다면 공동서신 9권은 이들의 방해에는 차원이 다른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 맞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AD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자 사건의 방화범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혐의가 씌워지자 기독교가 로마 대화재 사건의 범인이라고 뒤집어 씌워 당시 초기 교회 지도자들 200여 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때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기독교는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서신은 복음의 2세대들이 쓴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로마 시민 바울에 대한 로마 제국의 경호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후 로마를 거쳐 다시 땅끝, 당시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만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를 맞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에게 밝힙니다. 이를 알게 된 천부장은 로마 시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암살 선원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되었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까지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로마 시민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총독과 군단이 거쳐는 다이사라까지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펠릭스 총독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로마 시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절차 때까지 백부장에게 바울의 경호를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예. 여기 있는 말씀 사도행전 2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치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깨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어마어마한 병력 동원입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기독교가 사도행전 40년 동안 대제사장 세력들과 강경한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았다면 AD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최선을 다해 화재 진압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방화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 사건을 일부러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를 지목하여 누명을 씌웠고, 이때 바울을 비롯해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처형됩니다. 유대인이자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살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경호 속에 도착한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된 후에 2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은 오히려 로마 제국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승리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현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제국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로마는 제국이 되기 전부터 30여 만 개의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하는 어떤 나라의 종교도 탄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기독교는 로마가 탄압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자,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AD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교회 지도자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합니다. 이렇게 순교하자 그때 목숨을 건진 사도 요한이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 남아 복음 2세대를 책임지게 됩니다. 복음 1세대 지도자는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등이었다면 복음 2세대의 지도자는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유기고, 오네시모 등입니다. 이들 복음 2세대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 맞서 싸우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2세대는 놀랍게도 복음 1세대를 능가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퍼지고 이어졌습니다. AD 64년부터 250년 동안 계속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국교화입니다. 로마 제국은 AD 64년에 발생한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 자그마치 250여 년간의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개정하신 성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견디면서도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멀리 영국까지 퍼졌으며 결국 영국 출신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주도로 AD 313년 2월 두 명의 공동 황제인 콘스탄티누스와 미키니우스가 밀라노에서 정치 조약을 협약함으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즉 공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은 AD 313년 6월 미키니우스에 의해 선포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에게 법적 권리, 교회를 조직할 권리도 포함한 것입니다.
보장해주며 몰수한 재산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AD 313년 기독교 공인에 이어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준 신앙만을 가지도록 합니다. 여기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로마 제국의 백성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준 신앙만을 가지도록 한다. 이때로부터 로마 제국 안에는 오직 한 종교, 즉 니케아 신조에 입각한 전통 신앙의 기독교만이 존재하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예. 250년 기독교 박해의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성경의 분위기 큰 그림으로 우리가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성경의 트랙 7가지 분위기, 또 7가지 질문으로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그리고 함께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